2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불만 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불만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만을 소재로 실험도 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광고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표출됐을 때 그 불만을 해결해 주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부터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도가 개선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불만 제로의 이야기처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두 지파의 불만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월 의식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셉 당시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행히 그 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면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나쁜 짓은 형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혜로 가뭄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애굽 땅에 정착하기까지 오로지 요셉의 덕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셉의 두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를 고생시킨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삼촌들이 되겠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덕으로 애굽에 정착한 삼촌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미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배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신앙인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교육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겪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신세를 지고 있다, 이 생각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남다른 우월 의식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우월 의식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 지파의 공이 가장 크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땅 분배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좋게 표현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불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일단 두 지파가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당황스럽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지파의 반응은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개척하기에는 땅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그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지파의 대답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냥 비어있는 땅을 더 주면 되지 귀찮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이 말대로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일은 어렵다라고 변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앞서 두 지파를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두 지파를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단순히 지파의 규모가 큰 정도가 아니라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강한 지파라고 그들을 또 한 번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1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후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개척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는
더 이상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해피엔딩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분명 오늘의 사건은 불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오히려 두 지파에게 개척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주해할 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족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지혜로움이 결국 두 지파에게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는 부분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불평, 불만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불만이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짜증나죠. 그리고 귀찮습니다. 듣고 있기 힘듭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불만을 듣고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또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만 제로입니다. 불만 제로의 일반적인 의미는 TV 프로그램에 있었던 그런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 불만 제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불만 제로는 불만이 사명으로 바뀌고 불만이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바뀌는 것이 불만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불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불만이 사명으로 바뀌고 나의 불만이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불만으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지만 불만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적 불만 제로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 불만이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불만 제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